2016년에 나온 영화인데 나는 부정한다라고 이제 한국말로 그런 영화 제목인데 영어로 Denial이라고 이제 부정이라는 표현인데요. 이 그 영화는 어떤 거냐면 아주 황당한 일이 역사 속에 있었는데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 2차 세계대전 당시에 홀로코스트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 대학살. 600만 명 이상을 죽이고 어떤 사진 같은 거 보면은 산더미 같이 쌓아놓은 게 다 뼈예요. 뼈를 갈아가지고 대충 갈았기 때문에 막 해골도 있고 막 그런 것들 쌓아놓은 그런 것들이 이제 증거로 분명히 있고, 그러니까 저희가 거기 없었기 때문에 모르죠 사실은. 그렇지만 역사적인 자료들이 이제 그걸 표현하고 있는데 그게 없었다고 주장한 일이 있었어요. 역사 속에서. 그거 알고 계세요? 그래서 여기 이제 그 사진에 나와 있는 여기 가운데 있는 저 여자분이 이제 그 주인공이에요. 근데 이제 저분이 데이빗 어빙이라고 하는 분인데, 양옆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그 사람을 서포트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법정 공방이 벌어졌는데, 나중에는 홀로코스트 자리까지 가서 거기를 다 시찰을 했었어요. 진짜인지 아닌지. 되게 황당한 일이죠.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감사하게도 졌어요, 이 어빙이. 그래서 이제 3년형. 그게 이제 불과 2006년이니까 얼마 오래된 일이 아닌데 그런 일이 벌어진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영화에서 이제 보여주려고 하는 거는 이 황당한 상황을 보여주는 것도 있지만, 이제 거기에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저기 사진을 잘 보시면은 여자분은 앞에를 바라보고 있는데 양쪽에 앞에 뒤에 있는 남자분들은 다른 데를 보고 있죠. 저 상황을 이제 저게 이제 핵심인 거예요. 같이 가려고 처음에 결정했거든요. 저 사람들도 이제 그 편에 선 거예요. 황당하게도. 무슨 정신인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홀로코스트는 존재하지 않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특별히 나치의 그 히틀러는 뭐 홀로코스트하고 관계없다. 뭐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는 이런 황당한 상황에 동조했던 사람들인데, 상황이 이상하게 가니까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혼자 결국은 법정에 섰다가 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3년형을 받았는데, 사실 더 받아야 되지만, 그렇죠?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이 사람은 정말 나쁜 사람이잖아요. 근데 하여튼 그런 황당한 일이 벌어진 것을 이제 영화에 해서 이렇게 나와서 사람들이 이제 많이 센세이션을 일으켜서 많은 사람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액션 영화가 아니기 때문이지만 그러나 의미 있는 영화라는 걸로 이제 세상에 이제 드러나게 됐었습니다. 네. 참 세상에는 별일이 다 있고 그 중에 이제 저희 개인적인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일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일들이 많은데, 저렇게 황당한 일들도 많고, 사실은 저 사람들 변호인들이 어빙이라는 사람을 서포트를 강하게 하고 뭔가 증거 자료가 부족하면요 저게 지는 거예요. 황당하지만 져요 이게.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역사 속에 두 가지 아이디어가 존재하는 거예요. 홀로코스트가 있었다 없었다 이렇게. 근데 이런 일들이 사실 저희 삶 속에 많이 벌어져요. 이렇게 갑자기 같이 가다가 빠져버리는 거 있잖아요. 내가 같이 해줄게, 도와줄게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중간에 빠져버리는. 그러면 이제 그런 일을 많이 경험하시잖아요. 이제 특별히 많이 경험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죠? 이제 뭐 이렇게 누가 같이 가야 되는 상황들인데 갑자기 등을 돌려갖고 황당해가지고 그냥 막 무너지는 경우들, 이런 것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이제 작게는 작게는 개인 가정 안에서도, 크게는 뭐 비즈니스 이런 데서도 충분히 벌어지고 저희가 옆에서 많이 봤던 이야기들일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일들이 이렇게 비일비재하게 저희 안에 벌어지고 있을 때에 저희가 이제 이 고난주간 두 번째 날 묵상하기 원하는 말씀도 이제 그와 흡사한 상황이죠. 사실 저희가 이제 읽은 그대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과정이죠. 다른 제자였으면은 예수님께서 그 재판 받으실 때에 저 뒤쪽에서 지금 계속 부인하고 있는데, 머리 저쪽 뒤쪽에서.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으실 때 예수님 마음이 조금 덜 아프셨겠을 거예요. 그렇죠? 덜 아프셨을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달랐고, 그리고 마치 자기 간을 꺼내줄 것처럼 이야기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차라리 거기 오지 말지, 거기까지 따라와서 다 들으라고. 예수님 저쪽에서 듣고 계시는데 거기서 그렇게 큰 소리를 떠들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있는 모습을 3번 완전히 도장을 박는 것처럼 그렇게 부인하고 있는 장면. 이거는 이
전체 인류 역사에서 보면 이 홀로코스트를 부인하려고 했던 사건보다 더 큰 거죠, 사실은. 오늘 저희가 그 부분을 좀 들여다보면서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이 본문 속에 베드로가 등장하는데, 어제 저희가 사건을 뛰어넘어서 겟세마네 사건을 뛰어넘어서 베드로가 그 뒤를 따라오는 과정이 이제 이어지는데, 참 기특한 사람이죠. 나이도 제일 많은 사람이었지만 그 중에서 그래 제일 어린 사람이었을 것으로 예상되는 요한과 더불어, 왜냐하면 요한을 통해서 가야만 이 가야바 대제사장 가야바의 뜰에 들어갈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어떤 커넥션인지는 모르나 그런 관계가 있어서 그를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몰래 못 들어갔는데 요한이 데리고 들어가서 이제 거기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참 어렵게 예수님의 최후를 보고 싶었던 거죠. 본인이 무슨 생각으로 가는지 모르는데 아마 의협심에 가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들어갔어요. 근데 거기에 대제사장 하나가, 대제사장 비자라는 거는 조그마한 여종인데 여자종 하나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67절에 보면 베드로의 불쬐을 보고, 불 쬐면 이렇게 새벽에 모닥불을 펴놓고 쬐면은 추울 때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불을 쬐다 보면 얼굴이 보이죠. 이렇게 반짝반짝 보여요, 이런 데가. 그러니까 이렇게 보다 지나가다 오 이렇게 본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주목하여 어떻게 해요? 가로되 너는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이건 이제 좀 저희 번역이 조금 무리하게 된 거고, 아저씨도 예수님하고 함께 있던, 예수랑 함께 있었던 사람 같아요. 뭐 이런 식의 표현이겠죠. 함부로 말을 못하니까 이제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아주 단호하게 잘라서 말을 하고 자리를 옮기죠. 이제 그쪽이 좀 불안하니까 처음에는 그쪽에 있다가 이제 처음에 아랫뜰이라는 장소에 있죠. 66절에. 그러다가 이제 앞뜰로 이렇게 움직여서 거기서 또 이제 불을 쬐고 있었는지 몰라요. 그랬더니 여기 저희 69절에 보면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 정확히 안 나오지만 아까 그 사람이에요. 원래 말은. 아까 그 조그마한 아이가 따라오는 거예요. 이렇게 졸졸 따라오더니 다시 69절에 그를 보고 이제 혼자 말하는 게 아니고 옆에 사람들한테 이르는 거예요. 옆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당이라, 저 당이라, 이제 그런 거죠. 같은 예수당이다, 뭐 이런 거죠. 그랬더니 70절에 또 부인을 했어요. 아니야 이렇게 하고서 있는데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쳐다보는 거예요. 계속 쳐다보고 그 환경들을 보니까 이 사람이 그 사람 같아요. 그래서 다시 말하는 거예요.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당이니라. 여기 지금 갈릴리 사람이니, 그러니까 액센트를 말하겠죠. 너 그쪽에서 왔잖아. 한국도 액센트가 굉장히 강한 곳들이 있는데 그것을 속일 수가 없잖아요. 물론 이제 억지로 할 수는 있겠지만 그 이야기를 듣고 보니 사람들이 전부 다 자기를 쳐다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71절에 이 상황을 극복해야 되는데 뭐 아니에요 이걸로 이제 안 될 것 같으니까 71절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제 이거를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예수님을 저주했다고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원래는 그 말이 아니고요. 자기를 저주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이제 정확하게 이걸 쓰면 이렇게 돼요. 내가 지금부터 맹세하는 말이 거짓이면 내가 저주받아도 마땅합니다. 이런 말이에요, 원래. 그러니까 저주하면 예수를 저주하고 맹세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맹세하는 이 말이 거짓이면 내가 저주를 받아도 마땅합니다. 이런 말이에요. 그 내용이 뭐예요? 맹세의 내용이 나는 너희의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된 거죠. 이 말이 거짓이면 나는 저주받아도 마땅하다라고 했으니 베드로는 저주를 받으면 되겠죠. 이제 그 정도로 단호하게 끊어버리는 거예요. 이 순간에 닭이 울었어요. 닭이 2번 울었죠. 72절에 베드로가 이 닭 소리를 듣고 나서 예수님 말씀이 떠올랐어요. 예수님 말씀이 참 기가 막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런 사람이 어떤 한 코너에 몰리면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누구를 내가 죽이는지도 모르잖아요. 그렇죠? 나중에 보면 큰일이 벌어졌잖아요. 근데 그거 모르거든요. 정신이 완전히 나가버리면. 근데
닭 소리가 빵 울려서 그 과정을 다시 기억나게 하시는 이거는 정말 기가 막힌 타이밍이에요. 예수님이 예언하신 것이고 이루어지는 것이.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그게 떠오른 거예요. 이 엄청난 힘든 상황에서 닭 소리가 그의 정신을 깨운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떠오르니 견디지를 못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사실은 이 포인트에서 예수님이 등을 돌려서 베드로를 보셨죠. 이 세 번째 포인트에서 예수님이 등을 돌려서 억지로 베드로를 보셨어요. 그래서 눈이 딱 한번 마주치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든 이 가슴이 덜컹 주저앉는 거죠. 세상이 끝나버린 것 같은 생각을 했을지도 몰라요. 자기 자신의 인격 자체가 무너지는 시간이니까.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나서 그 상황 속에서 그 생각 가지고 견딜 수가 없으니까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자기를 보고 계시니. 그래서 밖으로 뛰어나갔죠. 오늘 본문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지만 그래서 생각하고 울었더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베드로의 그 아픈 마음이 헤아려집니다. 베드로의 부인하는 과정을 저희가 이렇게 좀 곰곰이 생각해 보면 단순히 손가락질 받을 만한 사람이라고 함부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죠? 적어도 11명 제자 중에는 최고의 제자였다고 볼 수 있어요. 자기를 드러낼 수 있는, 드러내지 않아도 되는데, 다 도망가면 되는데 그렇지 않았고 들어가서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내가 갈 때까지 가고 싶었던 마음들, 이런 것들은 의협심에 불타는 마음일 수도 있지만 어떻게 하든지 내가 말로 표현했던 내 주님을 향한 사랑을 지켜내려고 했던 갸륵한 열심이라고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자리에 있던 그가 이렇게 하염없이 무너져 내리는 모습을 보면 저희들이 그냥 저 베드로 같이 되면 안 됩니다라고 함부로 저희가 이야기를 하거나 또 그것이 굉장히 안 좋은 사람의 표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보다는 베드로의 편에서 한 번쯤은 저희가 그의 마음을 헤아려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데 여기쯤에서요, 이제 베드로의 마음을 어떻게 저희가 헤아릴 수 있을까요? 제가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이런 거죠. 당신 왜 이렇게 쉽게 무너졌습니까? 할 때 베드로가 만약에 변호를 한다면 자기를, 그래도 내가 여기까지 이렇게 왔는데 그게 귀한 거 아닙니까? 그나마 나만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런 말들. 나 혼자 있었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없었습니다. 내 동료들이 있었으면 내가 그래도 버틸 수 있었습니다. 뭐 이런 말들. 아니면 조금 더 강하게 말하면 나만큼이라도 해보라고 해요.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죠. 뭔가 그를 바라볼 때에 그가 이렇게 말을 한다는 자체에 대해서 죄를 졌으면 죄를 잘못했다고 말해야지라고 말하기에는 거북한 거예요. 저희가 생각할 때. 그렇죠? 정말 베드로를 잘 이해하면 거북해요. 그가 이해가 되면. 이런 말들이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 모습을 저희가 잠깐 가지고 저희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이 베드로의 모습을 띌 때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에요. 이것은 어떤 전체적인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있을 때 너 예수님 믿을 거야 안 믿을 거야? 예수님 믿어야죠. 안 믿겠습니다. 뭐 이런 아주 결정적인 순간을 말하는 게 아니라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인데 당연히 사람들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기대하고 있는 정직,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이야기를 들으면 부인하고 싶을 때 그냥 휴지 조각처럼 버려버리는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쉽지 않은가 이거예요. 오히려 베드로처럼 의연하게 버티려고 하다가 무너지는 게 아니라 너무나 쉽게 탁탁탁 우리를 던져버리는, 우리의 이 그리스도의 자존심을 버려버리는 그런 모양들, 그런 것들이 어쩌면 저희들에게 충분히 일어나고 있지 않을까 이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와중에도 여전히 아주 작은 일에, 그러니까 비자가 처음 왔을 때 그 작은 일이잖아요. 1대1로 만나는. 근데 거기에서 따라와서 그리고 사람들에게서 더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는, 점점 더 어려워지는 상황들로 가면서 계속 자기를 부인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 이런 것들에 우리가 스스로 내가 그래도 그만큼 한 게 어디야 라고 하면서 우리 스스로를 변호하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발생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본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무너지고 넘어졌던 상황들은 결코 오죽했으면 그랬을까라고 생각할 만한 여지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스스로 생각할 때, 우리를 변호하려고 할 때는 가능하지만 사람들이 볼 때는 불가능하다는 거죠. 잘못은 잘못이니까요. 그래서 베드로가 결국 이것을 회복해 나가야 되는 과제가 주어진 거고, 예수님은 부활 이후에 베드로를 회복해 주시죠. 똑같이 3번을 예수님이 인정하면서
예수님은 나의 주님으로 인정하도록 만드는 과정을 통해서 말입니다. 예수님의 이 과정 속에서 베드로는 부인하고 있는데 한편에 계셨던 예수님은 베드로를 부인하지 않으셨어요. 부인하지 않았다라는 표현이 성경에 없지만 예수님은 그 재판 석상에서 이 모든 과정을 뒤엎을 수 있는데 본인이 아니라고만 하면 되는데 그걸 계속 지켰죠. 그 말은 베드로는 부인했으나 예수님은 부인하지 않았다는 것을 대변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23절 말씀을 저희가 함께 읽을 건데요. 이 부분이 이제 바로 예수님의 걸음을 보여줍니다. 부인하지 않는 예수의 모습 한번 저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아멘. 예수님의 재판의 걸음을 아마도 담아낸 것 같습니다. 바로 오늘 주인공이죠. 베드로 사도가 본인이 직접 쓰진 않았지만 본인이 구술하면은 옆에서 이제 그 기록하게 되는데 이 베드로전서 2장 23절입니다. 그때 그 기억들을 담아낸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기는 몸부림치고 혼자 이겨내려고 극복해 보려고 했으나 실패했는데 예수님은 그 자리를 의연시켰던 것은 예수님의 의지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집중했다는 거죠. 전날 기도한 것뿐만 아니라 그동안 계속 기도하셨던 과정, 결국 마지막의 과정에서도 하나님께 부탁하신 거예요. 이 모든 과정을 마무리 짓는 분은 자기가 아니라 예수님 당신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아버지시다는 사실 앞에 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부탁하시면서 이 억울하고 힘든 상황들을 견뎌내셨다 이거죠. 이것이 베드로의 이 모습을 뒤엎는, 그리고 저희가 더 한번 집중해 봐야 되는 내용이라고 봅니다. 베드로의 모습을 바꿔서 이렇게 하지 않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것은 그럴싸해 보이지만 사실은 현실적이지가 않아요. 전혀 현실지가 않고 그것은 공수표를 남발하게 만드는 것밖에 되지 않아요. 즉 예수님 부인하지 않으며 살아야 됩니다 라든지 부인하지 맙시다라고 아무리 여기서 구호를 외쳐도 소용없어요. 안 돼요.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차라리 저희가 지금 이 말씀의 끝자락에서 기억해야 되는 건 베드로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가 마지막에 남기고 있는 고백. 예수님이 어떻게 걸어가셨는가 그거죠. 결국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여기서 팀을 짜가지고 변호팀을 구성하고 뭔가 이 사람이면 아주 센 변호사니까 내가 이 사람하고 함께 뭔가 그 영화처럼 그런 게 아니고 그런 지략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우리는 안 된다. 나는 불가능하다. 베드로는 나다. 이런 상황들에 우리가 동의할 때, fully, 완전하게 동의를 할 때에 예수님의 걸음이 보여요. 비로소.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께 의탁했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겁니다. 우리가 부인의 길에 돌아설 때마다, 즉 주님의 얼굴에 뺨을 다시 때리거나 침을 뱉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도 모르게 행하고 있다면, 그리고 만약 그런 상황 앞에 우리가 서 있다면 그때 저희들이 바라봐야 되는 것은 우리를 위해 끝까지 우리를 부인하지 않으시고 십자가의 걸음을 완주해 나가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걸음, 하나님만 바라보고 걸어가셨던 예수님, 그래서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고 이렇게 부족한 나를 여전히 주님을 부인하기가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이루어지는 나의 삶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붙잡으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 것을 맡겨드리려고 할 때에 비로소 거기에서 부인을 극복할 수 있는 시도들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질 거라고 믿습니다. 부인을 극복하려고 하는 것, 부인을 절대 안 하려는 것은 불가능하고 이것을 만날 때마다 그냥 쉽게 넘어가는 것을 하지 않는 모습, 그런 것들을 우리가 주님께 맡기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수님을 기억해내며 그렇게 우리가 서는 것, 그것이 우리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의 걸음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 고난 주간에 우리를 바라보시며 묵묵히 바라보시며 품어주셨던 예수님, 베드로를 묵묵히 바라보시며 끝까지 그 걸음을 걸어가셨던 예수님, 바로 우리에게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저희가 다시 깊이 묵상하고 바라보고 기억해내며 바로 예수님을 부인해야 되는 상황 속에서 바로 그 예수님을 의지해서 그 상황을 지나가는, 극복해 나가는 그런 그림들이, 삶들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의 걸음들이 오늘도 저희 안에, 또 이번 한 주, 아니 평생 저희 삶 속에서 잘 각인되어지고 이루어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그 길에 함께 서기를 또한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